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1절로 3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성령 강림할 때 호련히 하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을까요?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왜 보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주님의 귀한 마음을 담은 것이 뭐냐면 실제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실제 이 땅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강림은 그냥 성령 강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저 말씀을 성취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림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그림 한 장으로 꼭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씩 그려져서 이거였구나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비했던 성령을 왜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을 확 소리내면서 그렇게 보고 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불이 각 사람에게 보이게 만들었고 그 불이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높이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을 부어준 이 사건은 실질적인 정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림 하나를 볼까요? 그림 하나? 저거거든요. 저는 어린아이들의 그림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설교할 때 하는 성령 강림의 그림인데 제일 잘 그린 그림이죠. 저게 맞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져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정확히 저렇게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확히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구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부어준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천국도 정확히 있고, 한 나라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이는 모든 것들이 진짜다. 그 말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현상을 통해서 근 120문도가 한두 사람 120명 정확히 보고 정확히 듣고 정확히 느껴봤던 실제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도 받아서 성령을 부어줬을 때 부어주셨다는 말의 원어가 에케오입니다. 에케오는 어떤 뜻이냐면요, 액체 가득한 것을, 쉽게 말하면 물 같은 이런 액체 가득한 것을 가득 채우도록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씩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전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든 거죠. 리빙 소울을 만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우리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루하으, 하나님의 호흡을 훅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은 생영, 리빙 소울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창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들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인간으로는, 타락한 이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지었다는 것을 밝혀 보이시려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죠. 그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진짜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이 보고 듣는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강림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에 성령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친히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심으로, 그렇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예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정도로 받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인간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어진 자,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오순절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놀라운 사건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옛 첫사람 아담부터 모든 사람 만들 때는 그 코에다가 루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만들 때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뭘까요? 요한 6장 63절의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야. 우리 주님이 뭘 살렸어요? 우리의 영을 살린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 말이 바로 영이의 생명입니다. 그걸 언제 정확히 증명하셨습니까? 언제 이루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내 영혼 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을 살릴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오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이 영이야. 여러분, 이것을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사건이고 우리를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후에 마지막에 6일째 창조의 크라운인 인간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한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시작. 그리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죠? 에케오가 뭐예요? 액체를, 물 같은 것을 가득 차도록 부었다는 게 에케오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를 보면 되고, 또 한 가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인가? 전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전 참 그 말씀 멋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스스로 지어서 막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있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 설교도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가 뭐냐? 설교는 정확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그림 한 장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꼭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성령이 오면 요엘서 선지자 예언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설교거든요. 이것을 술 취했다고 말하니 아니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임하는데 말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부어진 영의 특징이 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 예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늙은이들이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육체가 슬슬 망가지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늙은이 속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심령들이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하고 꿈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꿈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게 뭡니까?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저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 한다는 이 말의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전심을 온 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꿈꿔지고.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단독명가에 40년 가까이 한 전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는 솔직히 사도행전 너무 많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일주일 내 가슴에 부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1, 2, 3절을 써놨을까? 제 속에 하나님께서 정민아, 진짜 사실이다,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다, 진짜 허황된 말을 그린 소설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성령 강림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정말 그 말을 얼마큼 한 줄 내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이 역사의 사건이 뭘 증명하는가? 하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천국 가셨고 하늘나라 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이 땅에 부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1, 2, 3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내 흥분했던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얼만큼 신나는지, 얼만큼 멋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보셨습니까? 말씀 속에 그 은혜를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말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분의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정말 현실이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단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단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 옛사람 아담부터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 인간들은요, 루하흐, 생기를 부었다, 이거로 끝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며 말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위대한 삶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역사. 왜 주님이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제 아들에게 일깨웠는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건,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그림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확 임해서 각 사람의 임하여 붙는 그 장면을 정확히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사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충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심령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그 심령을 이루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오순절 막연할 때 그 사건처럼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지금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 속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그림이 정말 내게 있는가? 내가 그러한 존재인가? 내가 그런 성도로 정확히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꿀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공동체. 사도행 2장은 그림 한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막에서 1절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 공동체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부터 47절 끝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나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제가 지금 말했던 모리 사도행전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베드로의 고백을,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 2장
마지막 단락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공동체를 보여줄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부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러분, 말라기가 뭡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에 하나님은 실패한 당신의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놓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타락으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절시켜요. 노아의 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인류를 번성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 영락없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역사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기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은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만드시는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은 실패한 공동체예요. 말라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왕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그 나라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자로 꽉 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꿈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당당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삼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은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나 성도예요. 이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이 뭘까요? 그게 사도행 2장 우리 앞에 지금 읽었던 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공동체예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유토피아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 천국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놀랍게 많이 나타나고 사회랑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살 소유를 팔아서 각사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물이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 공동체에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어떤 나라도 어떤 국가도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유토피아입니다.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당시 만든 공동체를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봐라, 이 공동체다. 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성공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 많은 교회들이, 저도 참 많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못 만드는가? 우린 정말 성공하기를 원해요. 저도 솔직히 제일 큰 제 마음의 99%는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잘 되고 정말 성공하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진짜 마음이에요. 그럼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만들고 싶은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 밖의 사람은 성공한 공동체를 교회로 보면요, 올 필요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한 사람이 저 밖에 다 있으니까. 정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해서 많지만 사실 저 밖의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성공하고, 성공한 공동체를 꿈꾸려면 교회에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공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은 뭡니까?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근데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많고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 많고 별 날이 없어도 어떤 국가도 어떤 체제도 어떤 민족도 뉴토피아가 된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꿈이에요, 꿈. 이건 이상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꿈이에요. 꿈이에요, 꿈. 여러분, 모든 나라가 꿈꾸는 꿈일 뿐이지 인간은 결코 만들 수 없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도행 2장에 쭉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냥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하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여러분, 교회가 이 공동체를 만들었기에 저 밖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오는 거예요. 성공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이 공동체를 몸부림쳐 말해서 불안하지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내가 누군지, 예수 믿는 내가 누군지, 예수 믿는 내 입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놓고 만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전 개인적으로는 그 꿈이 있어요. 아름다운 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모델 교회된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기도를 해요. 사실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또 실망을 많이 해요. 아유, 안 되나? 그냥 기도를 해요. 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공한 공동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천국 공동체, 얼마큼 놀라운 이 세상에 없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심령, 그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사도행전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 39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한 일원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그림이 내 영혼 속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를 구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충만케 채우시고 성령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이 땅에 없는 이런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이 공동체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에 오너라. 여러분, 거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올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요.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구원 얻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요. 너희가 아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을 아무든지 부르는 부르심의 약속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이 땅의 천국 공동체를 들어올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그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예요. 성령 강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은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얘야, 너 새롭게 내가 다시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이 땅의 천국의 삶과 어떤 영원 천국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그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이복받으며 행복한 공동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 인대에 만들어서 하나님을 누릴 뿐 아니라 정말 영원히 계신, 진짜 있는, 영원히 살아가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심령들 만들려고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하나님의 유토피아, 이상적인 이 공동체, 궁극적으로 천국에 있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 가슴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 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가 무엇을 그려주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심령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그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나이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림 한 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만들 내 인생의 모든 공동체 시간은 내가 성공하게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사랑이 많고 진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한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우리 영 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